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승리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제 107편은 이제 제 5권이 시작되는 첫 번째 시입니다. 내용은 마찬가지로 아마 어제 아침에 말씀 들으셨습니다마는 106편과 마찬가지로 그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찬양한 그런 시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그 벅찬 역사적 체험을 바탕으로 전혀 구원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구원의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총에 대한 찬양을 촉구하는 시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라. 이렇게 한마디로 오늘 본 시편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인이 말한 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를 오늘 본 시편에서 찾아보고 우리 깊은 하나님과 여러분과 사이에 기도 제목을 꼭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은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신실하며 영원하다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뭐 잠깐 동안 이런 사랑을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사랑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특별히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백성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절과 3절 내용에 보면 우리는 양과 같아가지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해야만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내용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선하시고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요구했던 시인은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광야에서의 생활을 쭉 회상하는 거예요. 그동안 광야에서 인도해줬던 그 생활을 한번 회상해 보는 거죠. 6절에 보면은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내 주셨도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광야 생활을 해상하면서 너무나 많은 고통 중에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그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시고 거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갈망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그때의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해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셨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래서
줄인 영혼에게 이렇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감사하며 찬양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아마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그곳에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환난에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게 해주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에 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르침을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고 곤고와 환난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우리에게는 순종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의 자세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고난을 주셨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 돕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돕는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그들을 겸손케 하시고 이기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고난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앞에 다시 그 자비와 은총을 구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그래서 여호와께 나와서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느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결과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다. 먼저 13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16절에 가서 뭐랍니까?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도다. 그 환난과 고난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하고 하나님께 돌았으면은 하나님은 그 환난에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이 시인은 우리가 많이 잘못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된다. 그 고백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고난당할 때 빨리 깨우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주 앞에 나오게 되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과정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섰다고 하는 거 이거 생각만 해도 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시인은 그 포로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그래서 또 여기도 광야 생활 이스라엘의 출애굽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또 앞으로도 홍내가 실수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우리는 돌아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을 나는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거죠.
오늘 그 후반에 읽지 못했습니다만 23절부터 32절까지는 광풍도 잔잔케 하사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일으켜서 배 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막 녹는다. 어려움 당하죠. 27절에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거리고 그들은 모든 지각이 막 혼돈 속에 빠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죠. 이런 상황이 돼서야 이제 막 비틀거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야 비로소 선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죠. 막 풍랑이 일고 막 뭐 물건 실었던 걸 던져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살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28절과 29절에 보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강풍을 그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해주셨다. 28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또 29절은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우리 인생의 모든 강풍, 역경, 우리 인생의 이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참기 어려운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잔잔케 해주신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목적지까지.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인생길이 아무리 막 파도가 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목적지까지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 인생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케 하신다는 거죠.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이 기적,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결국 우리는 안전한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 끝으로 마지막 33절부터 43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인자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강을 마르게 만들고 광야가 되게 하시고 흐르는 샘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고 옥토를 소금밭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34절에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셨다. 소금밭이 되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에 따라가지고 성읍들을 멸하기도 하시고 바벨론에게 주신 경고처럼 정원을 그 아름다운 정원을 광야로 다 변화시키고 야생 짐승들이 필요하는 처참한 곳으로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어떤 환경도 우리 하나님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마지막 부분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풍요와 빈곤을 허락하시기도 한다. 풍요와 빈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일깨우시고 풍요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욥기서를 보아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자를 높이 들어가지고 영광의 보좌에 이르게 한다. 높은 자를 그냥 딱 떨어뜨리기도 하고 궁핍한 자에게는 영광의 보좌에 이르게 하신다. 40절에 보면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광야에 유리하게 하시나 41절에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리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인자를 베푸시되 끝까지 베풀어 주신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 얼마나 귀한 내용들이 이 시인의 이 내용, 그 심정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심정이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좋은 것으로 나에게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다 잊어버리더라도 거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좋은 것으로 나를 만족해 하신다.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갈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 모든 것 채워주십니다. 우리 한국의 최봉춘 목사님의 시에다가 장수철 선생님이 작곡한 찬송시, 우리 어린 시절에 많이 불렀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시는. 그게 3절 가사 보면 힘이 나요.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다. 우리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목자, 그는 나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위로받으시고 이 어려운 현존의 이 시대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귀한 어린 양들입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거친 비바람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강한 손으로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병원에 계시는 서정무 장로님 주여 위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과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병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철희 장로님과 그 외에 약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